욥기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성경서 계시되고 드러나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말이나 그 친구들 말이나 보면은 다 비슷하게 이제 보입니다. 친구들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욥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욥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소발에 대한 욥의 말이 지금 12장부터 해서 14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 보면은 그게 그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간단하게 뛰어넘어도 될 것 같다, 욥기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욥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간 지식의 한계, 그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 의도가 전혀 어긋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또 어긋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나 욥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앙생활도 나름 잘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대화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신앙에 대한 허점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오류들, 잘못된 것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만 조금 자세하게 욥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고 하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데 그런 나 좀 그냥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그게 욥의 호소예요. 6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여기서 말한 그런 욥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를 좀 홀로 있게 해달라,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그래요. 자기가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 둔다면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은 재앙도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별것 아닌 인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이런 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달라, 내버려 두면은 이제 재앙도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욥의 말을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별것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별것 아닌 존재 아닙니까? 이런 뜻인데, 이제 비슷한 구절이 시편에 나와요. 그 39편 5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인 얘기다.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뒤에 89편 47절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 이걸 또 시편이 얘기하죠. 말이 비슷해요. 그 욥의 말이나. 근데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잘났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시편 얘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인생이라 해도 한편 길이만큼 짧은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고 영원한 주 앞에서 그런 인생 없는 것처럼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자, 그게 시편 내용이에요. 사람은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불만, 탄식이 아닙니다. 탄식이 아니고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건 아닙니까? 이거예요.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것은 너 사람은 너를 보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모든 의미의 가치가 있다. 너는 하나님 바라봐. 이런 의미 가져 있는 게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했다. 그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인생이 뭐 빠르다 이러간 얘기하면서 우리가 80편승을 산다 해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수고와 슬픔이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시편에서 나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세우고 인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생만 두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허사뿐입니다. 그건 허무주의와 같은 거예요. 인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어. 허무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세우고 다 허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우리의 일은 다 허사고 허무한 겁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일에 비해서 뭔가 하면은 내 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만이 높은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허사고 허무예요. 다른 거죠. 자, 80년간 강건하게 살아오면서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보니까 전 몽땅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런 인생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를 위해 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헛된 수고와 슬픔밖에 아닙니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초라함,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의 말도 보면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꽃처럼 자라지만 결국 시듭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간 인생이 아닙니까? 이따 사라져버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 같다,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 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짧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생 허무해 이런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세상 속에 세워두고 봅니다. 세상 앞에 세우고 자기 인생을 봐요.
세상 앞에 세워두고 보니까 세상서 지금 잘나지도 못하고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이룬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았나? 내가 뭘 이루었나? 허무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에 비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야 허무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에 비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은 인생 허무하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느끼는 허무는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신자가 느끼는 허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내놓을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허무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서 참 허무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해 보니까 내 것은 내놓을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구나.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허무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욥이 말한 인생의 의미, 그림자 같습니다. 꽃을 시듭니다. 이렇게 말한 인생의 의미, 이게 뭐겠습니까? 욥이 인간의 생애가 짧다고 하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들고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은 이렇게 별것 아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내게 신경 씁니까? 그겁니다. 왜 내게 신경 씁니까? 그 13장 25절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하찮은 낙엽이죠. 하찮은 낙엽이 굴려다니는 건 놔버리지. 놔두지 그냥.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낙엽 굴러다니기까지 간섭합니까?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우리가 생각해도 욥의 말에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적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뭐 그런 굵직굵직한 일, 뭐 그런 큰 기적 같은 일, 그런 걸 행하는 게 어울리는 것이지,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굴러다니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너무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굴러다니고 이것까지 간섭해? 그건 좀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숨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게 뭐게 큰일이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무슨 기적이야. 뭔가 확 다가오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 그것도 굵직한 일, 좀 더 큰 일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다. 주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것이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낙엽이 굴러다니는 것도 하나의 허락이죠. 자, 또 느낌이 오죠. 그까지 뭐 하나님을 갖다 들먹입니까? 좀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낙엽은 지가 굴러다니는 거고 좀 더 큰 일을 가지고 따집시다. 우리들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찮은 일까지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는 일까지도 우리가 볼 때에 주의 허락이라면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다 담아버려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죠. 자, 또 참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면은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날 기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인간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찮은 거니까 그냥 홀로 있게 좀 내두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나 좀 놔버려, 내둬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3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뭐 한다고 눈여겨보고 뭐 불러다가 뭐 재판해가지고 옳고 그르 따지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재앙의 그 이유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고 뭐 또 눈여겨보고 그러시기 때문에 재앙을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눈여겨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것이죠. 욥이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죄를 멀리한 신앙생활을 잘 해오면서 자기의 그 신앙의 삶을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 생각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 그런 사고방식에 묻혀 있는 것이죠. 욥이 알지 못한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인간이 행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낙엽이나 건불로 비교하고 또 시들 그림자 같은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신앙생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 되어진 것뿐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 신앙생활 아직까지 남겨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이유가 없어 내게, 그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위대하고 인간이 행한 것은 모두가 허무한 것이다, 그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맞죠. 근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인간에게 나와지는 모든 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행한 모든 것도 이건 하나님 일에 비해서 이건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걸로 내가 행한 걸로 얻어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서 허물을 느껴야 내 일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 세워둔 것이죠. 그래, 지금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뭔가를 내가 지금 가졌고 그걸 실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흘릴수록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뭘 가졌다고 합시다. 그 가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욥이 느낀 허무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재앙이 있기 전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욥기서 6장 10절 보면은 욥의 그 엘리바스 말 가운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갈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욥의 자기 신앙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고 자신감이었어요. 난 지금까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재앙의 원인을 너의 죄라고 말하는 걸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데 재앙이 왔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신앙생활, 그것도 재앙을 막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그 일을 겪으면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를 찾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들을 구원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들은 것이 그 12년 혈루증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를 찾지를 않았어요. 그 말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그 혈루증은 여인으로 하면 예수를 찾기 위한 도구였어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혈루증은 여인에게 선을 이루기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결론도 가능해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욥이 자기가 겪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기 위한 선한 일이다, 그렇게 보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앙이 아프겠죠.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왜 재앙이 있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은 안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굳어진 생각이 그런 거예요. 고난은 내 신앙에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생각입니다. 이건 뭘로도 깨지질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이 주어진 것이지. 왜냐하면 고난이 자꾸 나쁜 걸 생각하니까 나쁜 것이다, 고난은. 고난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문제 사라지느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고난받아도 신앙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문제 없는 신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고난 주지도 않은 거예요. 고난은 육신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거. 그러면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본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육신이 편하든 힘들든 상관없이 내 육신과 상관없이 주를 바라보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신자로 증거되는 것은 그에게 가장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증거되는 것이죠. 육신이 아니고. 자, 욥이 재앙을 받지 않고 평생 해오던 신앙생활 그대로 하고 또 재물 누리고 살았다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욥이 평생토록 그 1장 1절의 삶, 그걸 그대로 해왔다면은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못 찾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한 것하고 육신의 문제가 무관한 것이고, 이걸 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잘했던 그것이 육신에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 그게 보답이다, 이게 기독교인 생각이고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보답 주는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잘하는 거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내 딴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그런 고난 재앙을 통해서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잘하면은 죽을 고비에 살려주시고 문제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은혜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니까. 고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을 고난이 있어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편한 삶에서 모르는 거,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알도록. 그게 우리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 일이시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바란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지 않고 바라지 않은 일이 터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고 모른 자였다.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주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알리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붙잡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나를 끌어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도 그게 죽이든 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못 봐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내 육신이 좋지 않은 일, 힘들고 아픈 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신 나쁜 일, 그런 생각을 내려놓자 그 얘기입니다. 자꾸 육신에 안 좋은 일이면 힘든 일, 나쁜 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의문이 들고 붙잡히고 늘 그런 모습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한 이제 계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아마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안 할 겁니다. 야, 하나님 좋은 분 뭐 이런 생각하겠죠. 좋은 일만 있으면은 어떤 갈등도 없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런 착각에 계속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쁘다고 생각된 일이 던져지니까, 내 인생이 던져지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자꾸 폭로가 되는 거죠. 욥과 욥의 친구 대화가 그래 인간의 그들의 어떤 그 보이지 아니했던 그런 그 속마음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내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엎드려진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뭐 육신은 뭐 힘들지만은 그 육신 힘든 것보다도 더 영광되고 더 복된 것을 알게 하시는, 그걸 주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주보에 또 시로 표현을 해서 적어놨는데 보셨습니까?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비 내림이 없다면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믿음 안에서 신자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봤을 때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 가지고 삶을 이해한다면은 진짜 우리의 어떤 그 삶에는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 게 되는 것이고 불행하다고 할 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사는 삶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날씨 좀 뜨거워지는데 성경이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저는 보지 마시고 말씀이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로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된 일이 없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 말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걸 사모하게 되는 그 좋은 일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힘들었던 일인데 그 일들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기쁨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도 아래 되어지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비가 내리는 건 우울한데 그 비가 꽃을 살리고 꽃이 기쁨이 내게 달아온다.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야, 너 비가 싫지, 우울하지, 햇빛 줄게.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눈앞에 툭 떨어진 좋은 거, 그게 은혜야. 그건 너무 유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유치원식으로. 감추어져 있는 거.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다가와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에 박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지는 거.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신자예요. 그래야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어지고 내일 주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내가 은혜에서 통째 들어와 있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종을 주신다. 좋죠. 좋은데 그럼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진짜 말일 뿐이에요. 현실 아무리 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안 줍니다.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닫고 실감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현실이어야 돼요. 비우 현실이니까. 그게 진짜 내가 신자의 현실,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걸 알게 되고 그 현실로 감사하고 그 현실이 만족이 되어지는, 그것이 신자가 누리게 될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까? 나 좀 놔둬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나 홀로 놔둬버리면은 뭐 간섭도 없을 것이고, 간섭 없으면 재앙이 없을 것이고, 이 생각에서 홀로 깨달라. 욥이 이제 그런 그 의도로 얘기하는데, 욥은 아직까지 재앙이, 고난이 좋다 의미를 모르죠. 하나님의 고난을 도구 삼아서, 어떤 그릇 삼아서 그 안에 욥이 알지 못하는 좋은 걸 담아 주시는데 그 경험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홀로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홀로 있는 걸 원하는데 그건 단지 육신의 편안함, 그걸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뭐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손 놔버리는 그런 일 없겠지만은, 만약 하나님이 홀로 그래도 있게 하셨다면은 그 삶을 한번 예상해 보세요. 날 홀로 있게 했다. 그럼 하나님 간섭이 없다. 간섭이 있으면은 재앙도 없다 치십시다.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재앙도 없는 거, 이게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건 아직도 그 신자로서 신자에게 진심으로 좋은 게 뭔가, 거기에 초점을 안 두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게 뭔가. 우리가 홀로 있던,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던 동일한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 홀로 놔두던 간섭 아래 변하지 않는 것, 동일한 거. 그건 평생도록 죄 짓고 산다는 겁니다. 홀로 놔둬도 죄 짓고 살고요. 간섭 아래 죄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삽니다. 죄만 짓다 가요. 그냥 눈만 뜨면 죄 짓고 살다 가요. 하나님 우리를 놓아준다 할지라도 날 놓지 않고 붙드는 게 있는 거죠. 죄예요. 내 욕망은 나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홀로 산 인생이 예상되는 지옥이죠. 볼 것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에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은 그냥 쉽게 천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좋은 걸 예비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한 일하십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두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거,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육신을 힘들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맡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선지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편히 살다가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전한 사도였고 봉사했는데 배척받았고 매맞고 죽고 그랬던 게 선지자 사도 운명이었습니다. 그들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억울한 인생 살았습니까? 다 억울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근데 왜 고난이고 왜 죽음입니까? 좀 고난 받다가도 나중에 형편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고난 받고 죽어요. 그래도 그 선지 사도들을 억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줘요. 그게 선지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그게 신자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 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에 죽은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서게 돼요. 근데 교통사고가 재수 없는 거 이렇게 하니까 왜 죽게 합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난 것하고 자다 그냥 가는 거 뭐가 다르죠? 죽는 것이? 몰라요. 교통사고 아프니까 좀 다를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죽는 것도 좀 뭐 아름답게, 자다가 죽는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가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는 김에 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모르게 자다가 싹 가서 얼마나 좋긴 하는데 그 제 마음이지 모르죠. 뭐 내일 뭐 길 가다가 차에 치여가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싸우고 나다 목이 불나 죽기도 하는 인생인데 말이죠. 근데 거기에 차이 두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예수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신다.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신자에게 너 몇 살에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문제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능하면 일찍 가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말이 좀. 근데 그게 사실인데요, 뭐. 가능하면 일찍 가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를 가능하면 일찍 데려가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보다 복된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것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참 귀하다, 이런 믿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현재 고난에서도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일하심에 기대를 두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니까. 다만 하나님 방식으로 도웁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 기대가 아니니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 그 분명한 사실이죠. 그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방식으로만 되어진다. 그러니까요, 현재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여기에 온 마음을 좀 집중해 보십시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 좀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현실,
남들은 나는 재수 없네. 그렇게 말 현실에서도 좋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좋은 것 때문에 웃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지는 거죠. 그게 신자됨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 세상 울 수밖에 없는데 신자는 그 안에서 다른 걸 보고 웃고 있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배워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이 나를 굳건히 세워달라. 이런 소원이 있어지는 게 우리가 신자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만 일하신다.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대는 방식 그건 다 이건 아니야. 잘라내시고 하나님 일하신 방식에만 기대하시고 단 분명히 좋은 걸 주신다는 거. 믿음 가운데에서 그 좋은 걸 볼 수 있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상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오직 그 믿음 안에서만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떤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오직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걸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